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로키 산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로키 산맥 들어보셨죠, 그죠? 로키 산맥 해발 3,000m, 굉장히 높죠. 이 3,000m 높이 부근쯤에 3,000m쯤에 그 수목 한 개의 선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지대의 나무들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는 나무처럼 곱게 자라지를 못해요. 모진 풍파가 있기 때문에 곱게 자라지 못하고 구불하게 또 이렇게 낮게 자랍니다. 그래서 아주 특이하게 생겼어요. 마치 이렇게 구불하다가 무릎을 딱 꿇고 있는 것처럼, 예?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자라요. 예? 그래서 그 별명이 그 무릎 꿇는 나무다, 이런 별명이 붙어 있는데, 그런데 세계적으로 아주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나무로 만든다 그래요. 그 나무로. 예. 아주 명품입니다. 그 명품이란 말로 만들어진 바이올린의 겉모습을 보면 그냥 아름답죠. 소리도 아름답고. 그런데 겉모습으로는 알 수 없지만 사실 그 뒤에는 모진 고난을 이겨낸 그런 연단의 과정이 그 나무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나무에. 바이올린만 봐선 모르지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명품이란 말을 붙여봅시다. 명품 그리스도인. 사실 이 명품이란 용어가 친숙하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무슨 명품을 할 일이 있겠습니까? 명품이라는 게 친숙하지 않은데, 어쨌든 이 명품이라는 이 용어를, 단어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에 붙여보면 명품 그리스도인. 어떤 명품 그리스도인? 이 어떤 사람이 명품 그리스도인일까요? 세상에서 명품이라는 것은 부유한 사람이 누리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통 인식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명품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개념하고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명품 그리스도인은 무슨 지식이 높은 사람, 학식이 높은 사람, 부유한 그리스도인이 명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호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받은 사람을 명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단받은 사람. 마치 그 명품 바이올린이 모진 고난을 이겨내는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바이올린의 재료로 쓰이는 것처럼, 명품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로부터 연단받은 사람이 명품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성도를 명품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차별이 없습니다. 부유하다고 해서 그 사람 명품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지식이, 학식이 높다고 해서, 권세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특별히 명품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여호와 앞에서 명품으로 연단받을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연단시키고자 할 때에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내가 너를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연단하고자 한다, 거부하시는 쪽입니까? 받아들이시는 쪽에 속합니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마음이라 그럽니다. 마음은 무엇입니까? 마음은 모든 우리의 행실, 우리의 행위의 근원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모든 문제, 우리가 갖고 있는 또한 모든 근심과 모든 문제의 근원도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건강하고 깨끗한 사람이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죠. 마음이 연단된 사람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좋은 신앙으로 살게 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연단시키셔요.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이 연단이라는 것은 사람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지만 우리를 유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주 유익한 것이죠. 연단이라는 것은. 한 가지 제가 작은 경험의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예전에 아주 예전은 아니죠. 제가 여기 대전에 그 전에 있을 때, 신방 다니고 있을 때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집에서 울먹이며 다급한 목소리, 큰일 났다고, 우리 둘째 딸 발꼬락이 문틈에 껴가지고 나오질 않고 있다고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꼈길래 나오질 않을까?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급하게 집을 향해 갔습니다. 피가 난다 그래요. 또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제가. 그래서 갔는데 집 앞에 가까이 가니까 벌써 문 밖에 있는데도, 복도에 있는데도 비명 소리가 들려요.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진짜 발가락이 문에 딱 꼈는데, 그냥 빼려고 하니까 엄청 아픈 거예요.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더 상처가 더 심해질 것 같아요. 큰 고통이, 조금만 움직여줘도 큰 고통이 이 아이에게 가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빼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한 4살쯤 된 것 같아요. 우리 서진이가 4살쯤 된 것 같은데, 울던 아이가 갑자기 소리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소리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간절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급하게 제가 이제 문고리를 잡고 있는 힘으로 해서 들었어요. 근데 쏙 빠지더라고요. 쏙 빠졌어요. 얼마나 발가락이 아팠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4살 아이가 그렇게 외칠 정도로. 그런데요, 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저는 그 외침이 저에게 큰 어떤 감동으로 왔어요. 왜 얘가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했을까?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4살이지만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걸 알아요. 그게 아니고서 어떻게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위급한 상황에. 그리고 배웠죠. 배운 거야. 아빠가 얘기했고 엄마가 얘기했고 교회 가면 선생님이 얘기했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럼 들어주실 거야. 알았어요. 지식으로 습득했어요. 그런데요, 그게 입으로 외쳐지고 고백되는 순간이 언제였냐면 고통받을 때였던 거예요. 고통받을 때. 문틈에 낀 발가락의 그 고통이 하나님, 지식으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난이. 대수롭지 않게 지나칠 수 있었던 일이겠지만 저에게는 아주 큰 의미를 함께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연단, 발가락이 낀 고통, 그건 연단이, 이 아이에게는 어떤 연단의 순간이었어요. 이 마음에 있던, 생각 속에 있던 그 신앙, 그냥 알고만 있던 신앙이 현실화되는 순간이었어요. 지식으로 알고 있던 것이 참된 경험과 믿음으로 승화되는 그런 순간이었죠. 이 연단은 한 단계 더 좋은 신앙으로 발전하게 합니다. 지식이었던 것이 진짜구나 깨달아지는 순간. 그것은 발가락에 낀 고통, 연단이라는 과정이 없이는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경험할 수 없어요. 언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연단하실까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발전하기를 원하시고 더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을 연단하실까요? 첫째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연단하시냐면 징계하십니다. 징계로. 징계하심으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징계는 잘못했을 때 꾸짖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랬어요. 징계가 그 당시에는 슬퍼, 아파, 고난이지만 그 과정에 연단을 받은 자는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다. 결국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 어설프게 징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아십시오. 어설프게. 여러분들 아이들을 한번 이 훈계할 때 어설프게 훈계하는 것만큼 잘못된 게 없어요. 그러면 꾀만 생깁니다. 꾀만 생겨요. 어설프게 징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매를 들었으면 여러분 아픔 각오하세요. 아픔을 각오하세요. 이사야 4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너를 어설프게 연단하지 않고 나는 너를 고난의 풀무 가운데서 너를 연단하였다. 택하였다. 고난의 풀무에서. 조금 쉬운 번역 성경을 보니까 나는 너희를 은처럼 불 속에서 녹여내고 고생의 도가니 속에서 너를 단련시켰다. 이렇게 번역되더라고요. 고생의 도가니 속에서 너희를 단련시켰다. 여호와의 징계는 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호와의 징계 그 속에 빠지면 무엇도 견딜 수가 없는, 다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징계입니다. 혹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징계는 사랑의 징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이렇게 히브리서 12장 6절에 말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받아들이는 자마다 각오해야 한다. 왜?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우리 하나님 징계 없으면요,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잠언 3장 11절에 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아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 경륜을 얻은 아비가 아들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징계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라고 다르진 않겠지만 징계를 그렇게 싫어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깁니다. 싫어합니다. 얼마나 많은 재앙을 맞닥뜨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어떻게 훈계 한번 해보셨어요? 양육하시면서 해보셨죠? 어떻든가요? 자녀가 무서워서 훈계 못하고 그렇게 살진 않으시죠? 훈계받는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잘 알아듣든가요? 잘 알아듣지 못하는 자녀들 많죠. 훈계할 때, 징계할 때. 그러나 그 부모의 징계, 부모의 꾸지람에 결국 귀를 기울인다면, 그것에 귀 기울지 않은 자녀라면,
자기의 삶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징계를 싫어합니다. 축복받기 살기를 원하면서 징계받고 사는 것은 싫어합니다. 우리는 좋은 소리만 듣길 원하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징계하실 때 받아들이는 신앙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 징계라는 것이 예외 없이 다 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이 징계를 피할 성자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사람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징계를 받아들이는 신앙은 결국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처럼 열매 맺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은 그거예요. 왜 징계하십니까?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려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겪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연단하실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때로는 또 칭찬으로 사람을 연단하십니다. 칭찬. 잠언 27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끝부분에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기 쉬운 말씀 같아 보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를 해보기 위해서 조금 더 쉬운 번역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도가니에서 금이나 은을 재련하듯 칭찬해 보아야 사람됨을 안다라고 쉬운 번역 성경에 써 있어요. 공동 번역 성경. 도가니에서 금, 은을 재련하듯 칭찬해 보아야 사람됨을 안다. 칭찬해 봐야 사람됨을 안다. 사람을 칭찬해 보면요, 그걸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교만하게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칭찬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칭찬하면 교만하게 자신을 높여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칭찬하면 겸손하게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존중해 줍니다. 존중해줘요. 그런 칭찬은, 이런 겸손한 사람은요, 그런 칭찬을 받으면 결국 자신에게 주신 어떤 하나님의 뜻, 더욱 열심히 행하는 사람이 돼요. 겸손하게 칭찬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칭찬은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를 구별하는 한 방법입니다. 한번 칭찬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겸손한 자에게는 더욱 그 신앙의 열심을 내도록 하는 약이 되는 것이 칭찬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잠언 27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너의 입으로는 하지 말아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되 네 입으로는 하지 마라.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너의 입술로는 하지 말아라. 나 스스로 칭찬하면 교만입니다. 타인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입으로는 하지 마세요. 내 입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연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칭찬으로. 더 겸손한 사람은 더 열매 맺게 하고 약이 되게 해서 연단받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연단하는 방법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연단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시편 105편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의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이게 요셉을 두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시편 105편 19절 말씀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요셉에게. 여러분들도 알죠. 꿈의 사람 요셉의 이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장래에 잘 모르지만 현재는 모르지만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고난받게 돼요. 미움을 사게 되고 결국 형제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고난받게 됩니다. 그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요셉을 연단시키는 고난의 과정으로 빠뜨렸어요. 말씀이. 그리고요, 고난의 과정에 들어서게 하고 그 고난에 빠지게 한 것이 말씀이지만 또한 그 말씀이 그 오랜 환난을 또 견딜 힘도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내게 있으니까 이 말씀 부여잡고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환난을 이길 힘이 됩니다. 마침내 그 말씀이 응답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말씀이 응답됩니다. 응답되었을 때는 요셉은 더욱 연단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응답의 경험을 통해서. 아까 제가 잠깐 간증했지만 아이가 발에 낀 그 고통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나타나서 발을 들어서 살려줬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응답되었을 때 말씀이 오랜 시간 동안 고난받게 하고 또 말씀 때문에 오랜 시간을 견딜 힘이 되었지만 아직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 응답됐어.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야, 정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구나 하면서 연단되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이 반드시 응답됨을 경험되게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될 때까지 여러분들 기다리셔야 돼요. 믿음이 거기서 연단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쫓아다니지만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죽어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됩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말씀을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나신 후에야, 그러니까 살아나시기 전에는, 부활이 있기 전에는 아무리 가르쳐도 믿음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하신 대로 나 죽을 건데, 그런데 있잖아, 다시 살아날 거야. 그 말씀이 진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 순간, 그것을 경험하는 그 순간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진짜 믿었다 이겁니다. 진짜 믿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는 성장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켜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아주 유익하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온갖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연단하게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한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연단받을 때요, 우리가 꼭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연단받을 때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인내입니다. 징계를 받든 환난을 받든 말씀에 대한 응답의 경험이든지 간에 어떤 연단의 과정이든지 간에 전부 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인내가 없이는요,
어떤 열매도 볼 수 없습니다. 어떤 결과도 볼 수 없어요. 로마서 5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그랬어요.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 그랬어요. 연단 받고 싶으세요? 연단 받아서 열매 맺고 싶으세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인내가.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인내로 연단된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연단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두말할 것 없이 연단을 받게 되면요,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소망. 내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소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천국이라는 소망이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뭔가 얻고자 하는 소망도 있습니다. 어쨌든 무슨 소망이든지 간에 연단을 통해서 얻어짐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또 연단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경건한 삶을 살게 해줍니다. 연단은 경건한 삶을 살게 해줍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은 더 이해가 잘 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너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면 무엇이 얻어진다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게 돼. 여러분들, 경건이라는 말이 유세베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경건이라는 것은요, 그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여러분은 언제 예배합니까? 주일에? 주일에 더하여서 수요일에? 수요일에 더하여서 새벽에? 다 좋습니다. 그러나 예배는요, 사실 우리의 전 삶을 통하여 드려져야 되는 게 예배예요. 우리의 전 삶을 통해 드려지는 게 예배입니다. 형식화된 외적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삶의 예배가 우리가 이루어질 때 형식화된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경건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 영광 되는 거.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게 바로 경건이고 예배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범사에 유익. 여러분들, 경건의 삶이 범사에 유익하게 합니다. 금생과 내생에 여기서 살든 하나님 나라에 살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것이다. 경건은요, 항상 유익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경건해지도록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훈련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연단은 성도라면요, 반드시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나는 안 받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성도라면 모두가 다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 연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유익하게 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연단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다음 주일이 우리가 전도주일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전도주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분명 영혼 구원이 첫 번째 목적이죠. 그러나 이번 전도주일은요, 이건요, 사실 훈련의 성격이 더 강해요. 훈련의 성격이 더 강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그냥 빨리 부흥했으면 좋겠죠, 그죠?
하나님 그냥 막 부흥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렇게 안 하세요. 여러분들 자녀 키울 때 어떻게 키워보셨어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십니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요? 아, 그러면 자녀 큰일 납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도 가르쳐야 하고 어려운 일도 참고 인내하면서 해나가는 것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땀 흘려서 노력했을 때 얻어지는 그 열매를 맛보게 해줘야 돼요. 부모는 자녀에게. 그게 참된 양육이고 훈련이죠. 하나님도 우리의 부모이신데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죠.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든지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능력 있습니다. 그냥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 교회를 다 채워주실 능력 있어요. 있는 거 맞지만 우리 부모이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저는요, 믿음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또 한 가지 확신이 드는 건 뭐냐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전도가 다양한 연단을 통해서 지금보다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도 확신합니다. 그걸 우리에게 먼저 행해 주실 것도 제가 확신해요. 그냥 부흥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기도, 지금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 지금보다 더 나은 봉사와 헌신이 있고 지금보다 더 나은 전도의 삶이 연단되지 않으면 열매를 주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연단하심 앞에 거부하지 말고 순종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더라도 하시는 분들은 하시겠지만 빨리 안 올 수 있어요. 빨리 안 올 수 있어요. 해산의 고통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이 영혼을 잉태하는 해산의 고통을 느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를 가져도 10달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 속에서 우리 집사람 보니까 막내, 첫째, 둘째, 딸은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막내는요, 이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것 같아요. 막 그 태동이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부러지는 것 같아요. 막 이런 고통을 참아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지를 한 번 했다고 해서 그날 뭐 다 갑자기 뭐가 되기를 원하는 건 이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훈련이에요, 훈련. 전도지를 왜 하는 거예요? 훈련. 다시 해봅시다. 다시 일어나 봅시다. 다시 가능성,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가능성을 생각하며 한번 해봅시다. 한마디로 전해봅시다. 전대도 지금까지 안 그랬을지 모르게 품어봅시다. 시작하자는 거예요, 시작. 다음 주에 안 온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걱정할 거 없어요.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 겪으시면서 계속해서 훈련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하시고 또 소망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저 받는 것이 아니라 연단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